할렐루야. 7월 20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화수목은 이제 나병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나병에 대한 말씀들이 반복될 수도 있고, 그럴 때에 그 전체를 한번 보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우리 말씀수다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날씨 건강 더워지는데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화요일날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리고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 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지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오늘 말씀하신 이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죠.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해서 오늘 규례가 쭉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이 피부병인 나병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나병은 본질적으로 의사에게 가야 되는 병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판멸하고 제사장이 처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나병 자체가 죄와 흡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수다의 시간에는 우리 죄와 코로나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좋겠어요. 나병,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코로나가 왜 왔는지, 그리고 또 나병에 대한 얘기가 뭔지, 그것의 죄와 연결돼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나병도 마찬가지지만 이 잠복기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잘 죄인지도 모르고 코로나인지도 나병 환자인지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도 14일 기간을 놔두잖아요. 그걸 지나서 정말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죄의 문제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고 나서 나병 환자처럼 죄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다른 사람들을 죄되게 만들고 자기가 이 죄된 자기 존재가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함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에 보면 자기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다른 죄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자기들 뻔은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티만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지금 죄인인지 아닌지를 모르지만 늘 죄의 잠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솔직하게 표현을 그대로 하게 되면 이성적인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누구든지 이성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제가 너무 예쁘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와서 나를 유혹을 많이 간다면 제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 잠복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그런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특히 크리스찬들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되면서 죄의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나병은 초반에 이 작은 반점으로 나타나서 분간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그대로예요. 코로나도 감기 기운인지 열병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 영혼에게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해요. 영혼에 임하기 때문에 영혼이 어두워지는 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한데 우리가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물론 감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떨 때는 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뭔가 불안에 떨면서 이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죄의 어떤 지금 문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문제에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나병 환자와 또는 코로나와 그리고 죄의 문제에 공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나병은 급속하게 온몸에 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막 그냥 급속도로 그가 그냥 온몸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서 나중에 결국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깊어지면 죽음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죄도 마찬가지죠. 같게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도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몸이 괴사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괴사가 돼서 결국 우리가 죄를 그냥 놔뒀을 때에도 우리도 결국 영적인 죽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믿고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가 예수를 한번 믿었으니 끝까지 믿을 수 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쁨을 나누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고 가는 거. 여러분 특히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마지막까지 돈을 지고 가지 마세요. 내가 안 죽을 것처럼 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잘 쓰셔야 돼요. 잘 쓰시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주님만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똑같아. 어르신뿐만 아니라 사실 죄송합니다 그거는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러한 것이 죄에 대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는 나병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왜 마스크를 씁니까? 급속도로 퍼지는 거예요. 나병도 죄가 전염이 되고요. 이 나병도 전염이 되고 코로나도 전염이 되고 죄도 전염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을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중요한 이유는 물론 좋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막 불평과 불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죄를 진 사람을 같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교회에 불평을 가진 불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오게 되면 거기에 2명, 3명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평과 불만에 빠지는데 본인들은 모르죠. 죄가 전염된 거를. 혹시 만약 그렇다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상하게 저 사람은 얘기하면 계속 꼬치꼬치 불평과 불만과 팩트도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도리어 없어지고 말씀에 내가 듣는데 도움이 되니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거의 비슷해요. 죄의 전염, 즉 코로나의 전염과 이러한 나병 환자의 전염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지를 구체적인 모습으로 깨닫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잘 아시고 우리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죄를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오늘 하루도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가 늘 내 안에 있고 또 이것이 전염시킨다는 것도 알고 늘 겸손하게 이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기도의 모습과 그런 묵상의 자리에 나오며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